자, 오늘 말씀 지혜 세 번째.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니, 지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왜 저런 말씀을 하신대요? 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지혜로 넘어갈 때 거쳐야 될 과정에 무엇이 있느냐? 책망이 있다는 것이죠. 책망이요. 자, 첫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지혜를 꼭 받아야 됩니까?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것이 뭐가 되느냐? 생명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진실로 지혜를 붙들어 취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왜 복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때문에 복이 있어요. 여기서 생명나무란 참된 영생과 참된 평안을 의미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얻었다는 건 뭐냐? 영생과 평안, 안식을 얻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뭘 통해서 얻게 된다고요? 지혜를 통해서요.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읽은 가장 이 잠언서의 핵심이요 주제 말씀이 1장 7절이라고 그랬죠. 1장 7절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렇게 하죠. 그게 착하고 좋은 마음, 들을 귀 있는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한 것이고 한자어로 경청하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혜와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이 지혜는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의인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하나의 인격으로 바뀌어요. 왜냐? 이 지혜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곧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것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지혜는 오직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과 이 땅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얻는 가장 기초입니다. 근본이에요. 무엇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왜 그 안에 주님과의 교통과 또한 말씀 안에 열매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하자면 경외하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쉽게 풀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요. 그리고 섬긴다는 의미는 예배한다는 의미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을 경외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요, 우리가 지혜를 얻는 방법이요, 통로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두려워하라고 자꾸 가르치십니까? 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다고요? 결론이 그렇습니다. 결론이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결론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전도서에 이제 지혜서,
지혜서의 마지막 결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이에요. 예.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결론이에요. 지혜서를 가리키는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본분이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뭡니까? 춤을 추며 노래를 소리 크게 부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 순종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선하건 악하건 우리가 한 모든 행위, 모든 일을 은밀한 것까지,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까지 심판할 것이다. 예. 이것은 신약과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것 같대요. 그래서 그 말씀은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쪼갭니다. 왜 쪼갭니까? 우리의 숨은 마음에 드러난 의도까지 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변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왜? 마지막 때 가서 해명하려면 얼마나 공경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예,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회개하게 하시려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게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책망을 듣고 돌이킨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고 죄 없다 하실 것이고 기억하지 않을 바 돼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예. 설교를 듣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뭔 어떤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요, 책망을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 지금 자기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칼로 찌른 듯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듣는 말씀에 내가 마음에 찔리면 내 속에 그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신다는 것이죠. 주홍처럼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이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요, 죄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자의 차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내 아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왜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예, 악한 영, 세상 임금, 예, 어둠 속에서 불순종의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떤 마음을 주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래서 악인들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유혹을 주는, 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오늘 주일날입니다. 예, 주일날인데 힘들고 피곤하고 아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집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유혹하는 자에게 왔는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에 갑자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명령이 오셨는데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을 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바로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혹이 있을 때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죠.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이야. 왜?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지지만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 세 번째 얘기는 여러분 보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에게 뭐라고 썼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게 로마서 서론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로마서 편지를 왜 썼습니까?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어떤 짓이요? 죽어 마땅한 짓. 그 앞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바울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잘 알면서도 어떤 법도요?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로마 교회에게요. 교인들에게요. 교인들도 다 압니다. 그런 죄를 지면요, 이 앞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온갖 죄가 다 있어요. 동성연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다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마땅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주위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다는 회개랑 똑같은 단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 것까지 좋은데 그런 짓을 스스로 계속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자범죄, 고범죄라고 하죠. 알면서도 짓는 죄, 반복하여 짓는 죄, 계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붙이기까지 합니다. 이게 로마 교회였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왜? 은혜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반전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은 장마다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반전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로마 교회가 지금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만 합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 의미는 무슨 얘기냐? 자신들은 해당이 없다고 믿은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얘기예요. 왜 자꾸 우리 교회에서 끔찍한 얘기를 하세요? 왜? 우리 다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절에,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앞에 바울이 나열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것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심판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심판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여러분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은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지만 나는 교회 다니고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는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죄를 지어도 즉각적인 심판이 없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함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짓지만 자신들은 용서해 줄 거야. 주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즉각 사실 죽어야 되는데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켜보고 계신데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로 작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까지 지금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예,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는. 왜? 자신은 지금 믿고 구원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근데 옆에서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1년만 뒤에 오십시오. 왜요? 우리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눈물로써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직장 동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 그러나 지금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길가박 같아서요. 돌짝박 같아서요. 가시박 같아서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형벌을 지금 쌓아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뭘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고 계시록이 증언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순종하고자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죠. 아니 그러면 예수 믿고도 죄를 지면 지옥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해 드렸죠. 오늘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배운 것으로 해석하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성령이 권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믿음과 또 불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말씀을 매번 반복해서 듣지만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스스로 가기를 결정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녔지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쏟아진다. 예. 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혜로 다시 돌아가지만 인격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좀 더 나아가서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말씀도 듣기 싫고 듣지도 않고 뿐더러 순종할 마음도 없느냐,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심판하시고요, 순종으로 심판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언을 읽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며 날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를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냐를 분별하고 깨달아 앉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에, 지혜가 없기에 각자 자기가 열심인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처음이자 결론입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가장 큰 죄고 교만입니다. 왜 잠언서를 읽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간간계로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잠언서 오늘 본문입니다. 보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쳐 부른다. 광장에서 목청 높여 외친다. 북적대는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옥에서 성문에서 목적고 힘쳐 말한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핑계댈 것이 없는 것이 다 복음은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비웃는 자, 미련한 자, 결국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이 오늘 메인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서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 사도행전의 2장의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맹점이 무엇입니까? 회개 안 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은 듣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과 훈계와 바르게 하면 듣기 싫고, 예. 축복된 말씀만 듣고 싶어 하니까 영생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회개해라. 왜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까? 그리하면 내가 내 지혜의 영 곧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너희가 내 말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겠다. 성령을 받아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한 자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은 오늘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약속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책망이 있다면 즉시 듣고 돌이켜 보십시오. 약속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토록 소리쳐 불러도 너희는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내가 애타게 손짓하여도 아예 걸떠보지도 않았구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토록 소리를 불러 주님께서 부르고 설교자를 통해서 큐티책을 통해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소리쳐 부르고 애타게 손짓했는데도 걸떠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충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책망에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으니 이제는 나도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다 재앙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너희가 들어온 일에 부딪혀 허둥거려도 내가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큰 질병을 만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제서야 물병 하나 들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고 재난이 회오리바람처럼 너희를 휩쓸어가며 고통과 슬픔이 너희를 내리접실 때 그제야 너희가 나를 애타게 부르짖겠지만, 그렇습니다. 왜? 인간의 섭리가요, 인간의 본성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야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부르짖겠지만 나는부터 읽고 나는부터 시작. 네. 그럼 여러분 이런 때를 만났을 때 그러면 도저히 주님을 못 만나는 겁니까? 아니요. 뭐 하면 돼요? 오늘 답변해 주신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회오리처럼 만나고 뭘 만나고 만날 때 애타게 부르짖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 무시한 것,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무시한 것을 회개하시면요,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이에요.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이번에 병 낫게 해주시면, 재물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 주세요. 왜?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 이제까지는 제가 교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책망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그럼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분별력을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주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얘기죠. 빌립보서 얘기죠. 그런 까닭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내 지식을 싫어하고 주님 경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으며, 그렇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내 훈계를 받아들여 하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뿌린 생실의 열매를 거둘 것이며 죄께 스스로 당하고 말 것이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축복입니다. 왜? 그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죽고 나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면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성령 받을 기회를 주시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 이제라도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이 행한 대로, 여러분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어떤 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그 책망에 기쁘게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값지고 지옥에 사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 후회 없는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맥의 결론은 두 구절로 끝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자기를 죽일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말씀과 같은 얘기죠. 미련한 자들은 잘난 체 하다가 살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자기 주인 스스로 주인 된 삶을 산 사람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33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시작이요, 명철과 또 이 땅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얘기했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길어야 1시간 나와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살겠고 평안하게 살며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5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은 여러분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과 여전히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책망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약속한 성령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지혜를 받는다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